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새로운 시스템에서 이제 첫 시간을 하게 되는데, 먼저 교재를 정상적인 책으로 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에 이걸 줬는데 중간에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3월 중순에 나오게 돼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달을 이렇게 찌라시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미안한데, 중간에 연결이 좀 잘 됐으면 얼마나 새 책을 가지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잘 단속을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역 지도자들로서 이 자리에 이제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담당 교역자님들에게 다 전화를 받고 오셨나요? 전화를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역 식구들이 우리 모이는 시간 장소 다 알잖아요. 문자로 다 보냈어도 또 그날이나 그 전날쯤 내일 모이니까 만나요 라고 전화 한 통 해줘야 정상이죠. 그래야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주저하다가도, 아니면 갈 마음이 있어서도 한 번 전화를 더 받으면 어때요? 만났을 때 훨씬 더 부드럽고 반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구역 식구들에게 또 해줘야 되지만은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들 알겠어요? 금요일 날 우리 지역장님과 구역장님들 권찰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다 전화를 해야 돼요. 오셔서, 이 강의는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모이느냐 하면은 내용 전달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새 힘을 얻고, 그러한 여러 가지 교역자님들을 만나서 확인할 일들, 또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눠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보는 거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기 때문에 권면을 해야 되고, 먼저 교역자님들이 꼭 나와서 함께, 우리 모든 구역 지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먼저는 교역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오셔야 여러분도 흉내를 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전화를 받으면 구역 식구들은 기쁜 마음으로 와서 더 아름다운 구역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강 예배 때 주제가 뭐였냐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였거든요. 그죠? 환대를 해야 되고 초대를 해야 되는 거죠. 초대를 해야 되고, 또 왔을 때 잘 마음을 열고 기쁘게 맞이해 줘야만 우리의 공동체의 자리가 안정되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고, 누가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맞아주겠어요? 여러분이 맞아주셔야 돼요. 그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걸 이제 저와 우리 교역자님들이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줬다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먼저 교재를 보고 시작을 한번 합시다. 제가 옛날 얘기를 했는데,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어떤 의미이며 왜 말씀이라고 했는가? 제 기억에는 한 70분 정도, 제가 한 석장 정도, 큰 종이로 석장 정도 썼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이 굉장히 복잡한 말인데, 우리 여러분 9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죠. 맨 윗줄에 신과 인간과 이 세상은 존재의 차원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존재의 3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3차원이 뭐냐면 신, 하나님, 인간, 세상. 그죠? 하나님, 인간, 세상은 존재의 3차원이잖아요.
그죠? 가장 높으신 존재인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 그리고 온 세상 만물, 존재의 3차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모든 만물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 헬라 철학에 의하면 그 방법이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셋째 줄에 신은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무렇게나 창조한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창조하셨대요? 로고스를 가지고 신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는 로고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로고스로 창조된, 로고스에 의해 창조된 인간에게도 로고스가 있는 것이고 자연 만물에도 로고스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로고스는 신과 세상과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연결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완전하진 않지만 인간에게는 로고스가 있고, 왜? 하나님이 로고스를 가지고 지셨으니까. 사물에게는 인간보다는 부족하지만 거기에도 뭔가 로고스가 작게는 있을 거다. 그러므로 그 로고스라고 하는 연결점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고 만물을 이해할 수 있는 끈이 생긴다고 헬라 철학자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가장 쉽게 번역하면 신의 이성, 신의 이성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했는가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호 로고스, 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그 로고스, 그런 얘기고, 로고스의 원형, 인간과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바로 그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 로고스를 왜 말씀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당신과 내가, 그리고 당신과 내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뭘 필요로 하냐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말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짐작은 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정직한 한 인간을 전제로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그 말을 반드시 시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 인격 속에 있는 것이 뭐냐? 생각이고 밖으로 나온 것이 말인데 말을 해야만 서로가 소통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왜 말씀이라고 그랬느냐? 그 말이 있어야 서로 듣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가 소통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단 보시면, 그런데 로고스를 왜 말씀으로 번역했을까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같이 읽어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그대로 말하고 말한 그대로 지키는 인격자입니다. 그분 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다. 왜 로고스가 말씀이라고 번역했느냐? 말씀을 통하여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100%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10페이지로 가시면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겠어요? 그래서 로고스를 말씀이라 번역했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문 용어로는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신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로고스 기독론이 뭐냐?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로고스 기독론이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무지무지 쉽게 단순하게 설명을 이제 한 겁니다. 로고스 기독론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 나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럼 이 요한복음과 다른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 세 개의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관복음. 관점이 같다. 어떤 면에서 관점이 같으냐? 거기 나와 있죠. 공관복음은 아래로부터 예수님을 설명한다. 즉 눈으로 보이신 예수님부터 설명한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 얘기하고 세례 받으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땅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마테마가 누가는 그죠? 요한복음은 위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출생 얘기가 없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비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은 위로부터 설명하는, 다른 공관복음은 아래부터 예수님을 설명하는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 높은 곳에서부터 설명하기 때문에 별명이 독수리 복음이다.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묘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글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2번째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첫 번째 한 시리즈를 그대로 다 실어놨어요. 그리고 요번은 시즌2입니다. 시즌2가 이제 끝나가는데, 제가 첫 번째 이해했던 요한복음과 이제 그 후에 다시 깨달은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시라고 다 올려놨으니까, 글쎄 그거 뭐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있으면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66권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고 깊게 이해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2번 강해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참 좋긴 좋은데 설명하려면 다 어렵고,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 동양 사상에는 조물주라고 하는 신개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몰라도 신으로서의 하나님은 다 사람들은 억셉트를 하는데, 예수님 그러면 그다음부터 복잡해지고 아주 힘들어요. 그죠? 예수님 없고 그냥 하나님으로 직접 가면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교인들이 많고, 저도 목사로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설명하지만 이 예수님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가 참 어려운 것인데, 이걸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걸림돌들, 내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는 해도 설명하기 어려웠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 요한복음 요번에 책을 통해서 깨끗하게 사라지면 좋겠다 싶어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요한복음 강해를 2번째로 한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이제 고칠 겁니다.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뭐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3가지인데, 첫째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맨 밑에 줄에 나와 있죠. 본문은 3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다. 다음 페이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태초에 계셨으니까 태초 이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태초에 이미 존재하셨으니까 태초 이전에도 로고스는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신 그분이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 나무가 거기 있었다. 그러면 그 나무는 그때에 이미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선제설. 선제가 뭐예요? 그분의 존재가 창조보다 앞서 있다.
피조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태초에 예수님은 이미 계셨던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밑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인데 아버지와는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기능적으로는 말씀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며 동시에 완전한 계시자다.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성도님들이 약간 조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내용이 좀 딱딱하지요? 하고서 이제 질문을 잠 깨운 거요. 요한복음은 그 당시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철학 용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말을 뺀 거지 지금 책에서는. 여러분 이게 문자로 이게 책을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줄치면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설교를 딱 들을 때 사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전 세계 교회의 교인 중에 우리 수서교회 교우님들처럼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똑바로 듣는 사람은 난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그리고 듣는 능력이 대단하다. 쉽지 않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집중력도 좋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조금씩 바꿨을 거예요. 졸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 우리 마지막 문단 한번 봐요. 예수님의 인격적 특성이 말씀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 특성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플랜, 생각이에요. 인격 안에 머물러 있는 언어가 생각이고 인격 밖으로 나가는 언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말씀은 구분되지만 다른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면 끝난 다음에 또 이 질문하세요. 제가 대답해 드릴 테니까. 다음 페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두 분의 관계만이 아니라 두 분의 친밀성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인격체지만 언제나 아버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으로 선포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예를 들어놨어요. 위대한 사업가가 정말 중요한 사업을 인류를 위해 하려고 하는데 아들에게 생각을 전달했던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말할 필요 없잖아요. 영이신데 생각으로 다 통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들도 똑똑한데도 아버지 그 생각이 너무 좋습니다. 얘야 너도 네 뜻이 있을 거 아니냐 얘기해봐라. 아니요 저는 아버지 뜻으로 100% 만족합니다. 내 생각이 그렇게 좋으냐? 그럼요 아버지 생각보다 위대한 건 없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생각을 선포한단 말이죠. 말씀으로. 그죠? 그게 창조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하나님이 빛에 대하여 생각하시면 예수님은 이 생각을 바로 받아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그 말씀의 의미를 완성한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사역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질문 많아요.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게 없다. 창조가 하나님 사역 아니야? 아버지 사역 아니야? 아버지 사역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생각을 선포하여 그죠? 창조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13페이지로 가서 자, 그럼
이런 아들이 있을 때 아버지는 행복하겠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너와 나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는 피조물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너와 나의 이 행복을 함께 누릴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 여러분 혼자서만 기뻐하는 거는 참 슬프지 또. 혼자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은 나누는 거거든. 같이 해야 좋은 거거든. 이 기쁨을 함께 나눌 피조물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만든 게 인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연합과 일치와 기쁨과 감격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 기쁨으로 충만한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과 먼저 연합이 되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누구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면 아버지와 연합하는 기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의 모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어둠 속 인간이, 이게 다 바뀔 겁니다. 아직 수정을 끝까지 못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인간의 상태가 뭐냐. 그럼 인간의 상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제 인간의 상태는 뭐냐 하면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려고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인데, 그 인간의 상태는 어떠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살아가요. 그러므로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빛이에요, 빛. 그래서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 밑에 줄,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랑의 대상인 인간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 빛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인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성만 보면서 또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죠? 이게 인간의 현실인데,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이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과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세 번째 주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죠. 그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아버지와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내가 왜 빛이 없어? 이렇게 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응? 내가 왜 생명이 없어? 내가 멀쩡하게 이렇게 힘이 펄펄 나는데 라고 말할 것이다. 예.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는데 그 밑에 나오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뭐와 같으냐? 뿌리가 잘린 꽃과 같다. 겉으로 볼 때는 생명이 있는 것 같아도 뿌리가 잘렸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는 없고 그 다음에 빛이 없어요. 아니야, 나는 빛이 있어. 모든 거 다 볼 수 있는데? 그래, 밖에 있는 거 아무리 잘 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빛이 없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뭘 모르느냐? 인간은 뭘 모르느냐?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응? 내가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건 그 모른다는 것도 몰라. 그죠? 그러면서 다 안다고 생각해. 그죠? 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을 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리를 아는가? 몰라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어디서 왔는데? 엄마 뱃속에서 왔지. 와우. 어디로 가는데? 죽으면 그만이지. 뭐하고 살아야 되는데 몰라.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던져진 존재입니다. 철학자들 미안한 얘기인데 말씀하는 걸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을 하지만 내용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생명과 빛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명과 빛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못 보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깨닫고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게 되고 그죠? 빛과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태양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태양을 의존하듯이 영적으로도 15페이지 두 번째 문단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항상 생명과 빛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깜깜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생명과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를 하나 적어놨죠. 베를린의 감옥에서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던 한 죄수가 고백한 이야기. 천사가 나타나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섰다는 그 소식을 공연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 나는 이제 사형수인데 너무 따분해가지고 연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목자 역할을 했는데 정말로 나는 목자였구나. 캄캄하고 추운 들판에서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죄와 무의미와 낙심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래서 그 소식을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내가 곧 죽을 거지만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 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나는 곧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지만 내 영혼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하늘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 빛과 생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문단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진정한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인간에게 오셔서, 자, 같이 읽어요. 저 하늘 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직접 오셨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진정한 말씀은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소리가 가득한 시대에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죠?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기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에 대한 응답 같이 읽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누리게 하소서. 더 높고 깊은 은혜의 세계를 우리 앞에 열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보냄받은 인생을 살게 하소서. 자,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표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게 합니까? 야, 좀 어렵게 질문을 했네.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라고 부른 이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고, 그럼 이 표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상대 개념, 생각.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이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아들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생명과 빛을 가지고 오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시라면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자리,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닐까? 먼저 돌아봐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고 왜 필요한지를 인간에게 논리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책이에요. 그 당시에 지성인들에게. (3번) 말씀을 통해 삶의 어둠이 걷히거나 방향과 의미를 다시 발견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내 삶에 빛이 들어왔느냐, 뭐 이런 거죠. 뭐 많겠죠. 저는 말이죠, 뭐 어릴 때부터 믿어왔으니까 늘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내 가슴을 때렸어요. 근데 굉장히 그게 이상한 말이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거가 아니라는 말이야? 뭐 이런 생각. 응? 나는 내 거잖아.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무지하게 신비하고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나자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자주 깨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고 빛이 없을 때, 여러분의 생명력이 없어질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면 그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자꾸 생각하는데 자신을 자꾸 생각하면 어두워져요. 우리 존재 자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거든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어요. 그래서 빛을 보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주님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혼돈이 질서로, 흑암이 광명으로, 그죠? 공허가 충만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생각하면요, 물속에 퐁당 빠져야 돼요. 자기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주님을 보면서 어둠 속에 빠지지 말고 빛이신 주님을 보면서 그 빛을 자꾸 받아야 되고 그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야 돼요. 빛과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씩씩하게 다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죽어있는 영혼, 캄캄한 영혼,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빛과 생명을 전하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그 빛과 생명을 누리면서 증거하고 이끌어 줘야 되는 거죠. 자,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죠? 설명할 수 있겠죠? 자꾸 읽어보세요. 여러분 길이 나려면 한 번에 길이 뚫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파기도 하고 메우기도 하고 다지기도 하고 뭐 또 움푹 패이면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다가 이제 고속도로가 쫙 나잖아요. 그때부터는 쌩쌩 달릴 수 있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지식이 생겨나서 세팅이 되려면 무지하게 읽고 생각하고 잊어버렸다 또 생각하고 하다가 길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한 번 나면 그 옆으로 쭉쭉쭉 퍼지죠. 그래서 지식의 양은 처음에는 성장을 잘 안 해요. 눈 뭉치기가 어렵듯이. 근데 어느 정도 뭉쳐지면 쑥쑥 커가잖아요. 그죠? 지식도 그런 거예요. 기초가 잘 다져지면 팡팡팡팡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텍스트를 딸딸딸딸 외우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암기를 안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암기를 안 해요. 성경도 암송을 안 시키잖아요. 해석하기 발달해가지고 의미만 자꾸 따지는데 애들한테 의미 설명해 주는 건 좋은데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거기다가 축적이 안 돼. 그래서 이 교육 방법이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말입니다. 외워질 때까지 자꾸 읽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이거 보면은 신학도 되고 철학도 되고 별거 다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한번 수고스럽지만 자꾸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다져놓으시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다음 권에도 2권도 나올 거잖아요. 요한복음을 2권으로 하는데 3권으로 하자고 자꾸 그랬는데 제가 3권 너무 많고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내용을 축약할 수도 없고 그래서 2권으로 나올 건데 이 요한복음 2권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지면 좋겠어요. 누가 흔들 수 없도록. 그죠?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6년 우리 소그룹을 시작하는데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지혜를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과 교제를
잘 읽으면서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엇인지,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차근차근히 우리 신앙의 주춧돌이 잘 놓여지고 바르게 놓여지고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첫 모임이 쉽지 않습니다. 전화도 하고 초대도 하면서 첫 모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걸 위하여 업어주고 징검다리가 되며 애쓰는 구역 지도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먼저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시는 은혜를 듬뿍듬뿍 누려가는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